여러분들 사품이라는 말 혹시 무슨 뜻인지 아시는가요? 사품. 예, 오늘 설교 제목 가운데 사품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만, 사품이라는 단어 우리가 많이 쓰는 단어이면서도 사실 그 뜻을 정확하게 아는 분들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전적인 의미는 겨울철에 북쪽에서 불어오는 아주 차가운 바람을 삭풍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작년 12월부터 올 2월까지 이 겨울은 참으로 시베리아의 삭풍이 아닌 북극의 삭풍이 불어서 참 추웠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정말로 따뜻한 봄날 우리 곁에 가까이 있는 것을 느끼게 되어줍니다. 자, 그런데 계절로 따지면 삭풍이 아닌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야 할 시기이지만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는 한 여검사의 용기 있는 폭로로 시작되어진 미투 운동의 삭풍이 우리 사회를 전전긍긍하게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던 가장 핫한 뉴스 중에 하나는 차기 대권주자로 손꼽히던 한 정치인이 미투 운동으로 인해서 몰락한 사건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뛰어난 언변과 그리고 깨끗한 이미지를 가지고 사랑을 받던 그는 비서위에서 자신의 추함과 잘못됨이 폭로되어지던 그 순간, 그리고 그래서 자신의 행적을 감추며 떠나는 그 자리에서 스스로에 대해서 나는 깜냥도 되지 않는 사람인데 라는 그런 말을 자책하고 남기면서 이제 그 자리를 떠났다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이 속한 정당에서조차 제명되면서 정치인으로서의 생명이 끝났다라고 하는가 하면, 한편에서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또 차기 대권주자를 견제하려는 그러한 정적에 의한 정치적인 음모이다,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으로 혼란하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한 자질이 부족한 정치인이 스스로 몰락한 사건으로 그것을 보든지 아니면 그것이 정치적인 음모이든지, 문제는 이 사건이 우리 사회의 도덕성의 부재를 보여주는 팩트, 사실 그 자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정치인의 몰락을 알리는 뉴스와 함께 대학에서 학생을 가르치던 교수이자 배우였던 사람이 제자들을 성추행했다는 그러한 이유로 많은 사람들의 비난과 지탄을 받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뉴스도 있었고, 한때 노벨 문학상의 후보로 그렇게 오르내리던 문단의 원로 시인에 관한 수치스러운 이야기들과, 아니 정치권 문단뿐만 아니라 사회 모든 분야, 심지어는 종교계조차 어떤 사건과 추문들이 추가로 터져나올지 몰라서 전전긍긍하고 있다는 이 이야기들은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민낯, 곧 매너들구를 보여주는 그러한 사건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미투 운동이라고 하는 이 일로 시작되어진, 그래서 우리에게 드러나고 보여진 여러 가지 입에 올리기조차 불편하고 부끄러운 그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윤리와 도덕성의 부재, 우리 사회의 맨 얼굴을 만나보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우리 사회의 윤리와 도덕성의 부재는 결국 우리 사회에서 누구도 신뢰할 수 없는 그러한 혼란의 시대를 만들어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 사회의 공인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많은 지도층들에 있는 그런 사람들의 도덕성의 부재와 그리고 터져나오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로 인해서 그들이 몰락하는 모습을 보면 보통 사람들인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이 진정 바르게 사는 것인가에 대한 혼란을 가지게 되어줍니다. 윤리와 도덕성이 부재한 이 시대에 진정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바르게 사는 것이냐 하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고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2018년 3월 주님께서 고난당하신 사순절 기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묵상하고 싶은 말씀의 주제를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혼돈의 시대
말씀의 숲에서 생명의 길을 찾다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주제의 말씀을 읽어보십시다. 제가 오늘 떼겠습니다. 혼돈의 시대. 예, 한 번만 더 해보시죠. 혼돈의 시대. 정말로 혼돈스러운 시대입니다. 이 혼돈스러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은 어떻게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생명의 길로 그렇게 나아가며 그런 삶을 살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생명의 길을 찾는 방법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찾아줄 수 있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이 혼돈의 시대에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살아가야 할 생명의 길, 영적 지혜들을 찾아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첫 번째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우리 사회를 혼돈스럽게 만들어가는 가장 근본적인 요인들이 무엇인가를 먼저 살펴보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특별히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한 남유다가 이제 안정을 찾아가던 시기에 벌어진 하나의 사건으로 인해서 다시금 그 사회와 공동체가 혼란에 빠지게 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오늘 이 영적으로 혼란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하늘샘 가족들,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바른 길로 살아가야 할지를 고민하는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 모두가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영적으로 바른 길로 행하며 살아가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묵상해 보고 싶은 것은 무엇이 우리의 삶의 자리를 혼돈과 어지러움 가운데 빠지게 만드느냐 하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의 속성들이 결국은 우리 삶을 혼돈과 어지러움 가운데 빠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본문 2절과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받들어 읽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배경이 되는 사건들을 잠시 설명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고 또 성전이 완전히 파괴된 뒤에 바벨론은 평민이지만 백성들의 신망과 존경을 받았던 그다랴라고 하는 사람을 이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그렇게 임명을 하고 이제 군사를 물리게 되어줍니다. 바벨론이 이 예루살렘 성을 공격할 때에 이 바벨론의 공격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의 함락과 함께 이리저리로 흩어졌던 장군들과 군사들, 그리고 유다 백성들의 많은 사람들이 광야에 숨어 있다가 그다랴가 총독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다랴가 있는 미스바로 몰려들어서 다시금 남유다를 재건하는 그런 시도를 하게 되어집니다. 워낙에 백성들에게 존경받던 그러한 그다랴였기 때문에 그의 빠른 그러한 여러 가지 정책과 또 섬김을 통해서 남유다가 안정되어 가고 있던 그런 상황에 충격적인 하나의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불과 7개월밖에 지나지 않은 바로 그 시점에 당시 남유다 왕족 출신으로서 장관이었던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를 지지하던 부하들과 함께 총독 그다랴와 그리고 또 그와 총독을 보좌하기 위해서 남겨져 있던 바벨론의 군사들, 그 외에 이 총독 주변에 있던 많은 유다 백성들을 모두 살해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철저하게 자신이 저지른 이 죄악을 주도 면밀하게 감추고 숨겼던지 사람들은 이틀 동안 총독이 살해된 사실조차, 바벨론의 군사들조차 살해된 그 내용조차 알고 있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북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몇몇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 성이 멸망당하고 하나님의 성전마저 완전히 파괴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슬픔을 안고 이 그다랴를 만나서 예루살렘 성을 살펴보겠다고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실로와 또 세겜과 그리고 사마리아에서 살던 약 80명의 사람들이 여러 가지 자신들이 가진 슬픔을 이제 표시하면서 그렇게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또 이 총독이 있는 그다랴가 있는 미스바를 향해서 올라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된 이스마엘은 두려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오면 이 그다랴가 살해당하고 바벨론의 군사들이 자기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바로 그것을 알게 되어질 것이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 속에서 이제 마치 자신이 그들을 마중하러 나간 것처럼 그렇게 위장하고 이 80명의 사람들을 마중해서 결국은 이들마저도 잔인하게 살해했다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왜 이 안정되어 가던 남유다 사회를 다시금 이렇게 혼란스럽게 혼돈에 빠지게 만들었냐는 것입니다. 이 이스마엘이 왜 이런 짓을 저지르게 되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이스마엘이 이런 일을 촉발하게 되어진 두 가지 원인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 첫 번째는 그가 가졌던 시기심 때문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받들어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 그다랴 총독을 죽인 이스마엘이 왕의 종친이고 왕의 장관이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왕의 종친이라는 말은 왕족 출신이라 그런 말이에요. 왕족 출신으로서 이제 귀족의 가문에 속한 그러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 한 나라를 다스리는 고위 관직에 있었던 그러한 사람이 바로 이스마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마엘이 볼 때에 그다랴가 총독이 된 것이 도무지 못마땅한 것이지요. 왜냐하면 신분으로 보나 그동안 사회적인 경력이나 여러 가지를 보았을 때에 평민 그다랴가 총독이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되거든요. 적어도 그 자리에 앉을 수 있는 자격을 가졌다면 자기처럼 그렇게 정말로 왕족으로서 정치를 해보고 나라를 다스리는 경험이 있는 그런 자신이 당연히 그 자리에 앉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의 존경을 받던 그다랴가 그 자리에 앉게 되니까 이 이스마엘은 시기와 질투 가운데 견딜 수가 없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다랴를 살해하려는 그러한 마음들이 생기게 되어진 것 같습니다. 이것과는 또 다르게 직접적인 요인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이 이스마엘의 심성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사건이 바로 8절에 기록되어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8절을 우리 같이 한번 더 읽어보시지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예루살렘 성과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고 멸망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80명의 사람들이 올라올 때에 이들을 잔인하게 살해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80명의 사람들 가운데 10명의 사람들이 우리가 숨겨놓은 물건들이 있습니다. 보리와 기름과 밀과 꿀과 이런 것들을 밭에 숨겨두었으니 이것을 받고 우리를 살려달라고 하니까 이 이스마엘이 그것을 가로채고는 이 70명의 사람들은 죽이고 10명의 사람들은 살려주었다는 겁니다. 이 모습 속에서 이스마엘의 아주 추한 속성 또 하나를 볼 수가 있어요. 바로 탐욕입니다. 바로 시기와 질투, 탐욕, 이것이 이스마엘로 하여금 그다랴를 살해하게 된 하나의 방아쇠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방아쇠를 누가 당기도록 했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40장 14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40장 14절입니다. 자,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이스마엘이
그 시기와 질투 그리고 탐욕 때문에 이제 그달의 총독에 대한 그러한 반발, 또 그를 어떻게 하면 제거할 수 있을까, 아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것에 누가 불을 질렀는가 하면, 여러분들 이 40장 14절의 말씀을 보니까 암몬 자손의 왕 바알리스가 이 이스마엘을 사주한 것을 보게 됩니다. 바알리스가 이스마엘을 사주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멸망당하고 바벨론의 통치하에 들어간 남유다의 그 모든 그러한 지배권을 이 암몬 자손 바알리스 왕, 곧 아람 왕입니다. 아람 왕은 자기에게 돌리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에 임명한 총독 그달랴를 죽이고 자기의 영향 아래 있는 이스마엘이 정권을 잡으면 결국 뭐예요? 이 남유다에 대한 지배권을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되어진 바알리스 왕이 그 이스마엘을 충동질한 겁니다. 그 충동질은 이스마엘이 가지고 있었던 그 시기와 질투, 탐욕의 속성을 불지르게 만들었고, 그것이 방아쇠가 되어서 결국은 사건을 일으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결국 이 이스마엘이 가지고 있었던 죄의 속성을 바알리스가 교묘하게 이용을 하고 그 바알리스의 사주를 받아서 결국은 그들의 총독을 죽임으로 이 남유다 사회가 결국 혼란 가운데 빠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건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영적 의미와 교훈을 주고 있느냐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들, 왜 이 사회가 혼란스러워지고 어지러워집니까? 왜 이 사회가 점점 정말로 살아가기가 힘들고 어렵다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듣게 만드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죄의 속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시기와 질투 혹은 탐욕으로 그렇게 묘사되어 있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죄의 속성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때로는 분노일 수도 있고, 때로는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이 들 수도 있고요. 또 때로는 어떻습니까? 남의 것을 더 많이 내가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가로채려는 그러한 악한 생각들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이 악한 죄의 속성들이 누구에게 사용되어지면 결국 이 사회가 혼란스러워집니까? 사단에게 사용되어지면 결국 이 사회는 혼란 가운데 빠지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치 사단은 이 이스마엘을 통해서 남유다의 지배권을 자기 손안에 넣으려고 하는 것처럼 사단은 우리의 모든 죄의 속성들을 이용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죄짓게 만들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사단의 지배하에, 사단의 노예하에, 사단의 통치하에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의 죄의 속성들을 끊임없이 자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겠다고 입으로는 늘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 속에 있는 그 죄성들은 진정으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해결되어지고 그 죄의 속성들은 사라져 있느냐라는 겁니다. 제거되었느냐는 것입니다. 참으로 부끄럽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우리 속에 남아있는 죄의 속성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알고 있는 사단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죄의 속성들을 끊임없이 자극하고 이 죄의 속성으로 해서 정말로 죄를 짓게 만드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서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모리스 버만이라고 하는 분이 쓴 책 가운데 미국 문화의 몰락이라고 하는 책이 한 권 있습니다. 이 책은 어떤 내용인가 하면 미국에 있는 거대 기업, 우리로 얘기하면 재벌 기업들이 미국 사람들을 바보로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바보로 만들고 있냐면 먹는 것, 마시는 것, 그리고 아무나 하고 잠잘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퇴폐적이고 타락한 문화, 한마디로 말하면 저급한 문화를 가지고 사람들을 바보로 만들어가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증거가 어디 있냐면
미국 사람들 가운데 42%가 세계 지도를 펼쳐놓으면 일본이 어디에 있는지 모른대요. 더 충격적인 사실은 뭐냐면 미국 사람들의 15%가 미국이 어디에 있는지를 모른대요. 여러분들 대한민국 사람이 세계 지도를 보면서 대한민국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사람들은 얼마나 될까요? 아마 거의 대부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미국 사람들의 15%가 미국이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가 어디 살고 있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관심이 없기 때문에. 성인 가운데 60%의 사람들이 1년 동안 단 한 권의 책도 읽지 않고요. 미국 사람들 가운데 단 6%만이 1년에 한 권의 책을 읽고 산답니다. 왜 기업들은 이 저급한 문화로 미국 사람들, 미국 국민들을 이렇게 우매한 대중으로 전락시키고 있느냐? 이유는 딱 한 가지라는 거예요. 향락적이고 소비적인 문화를 충족시켜서 기업의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자꾸 뭘로 만드는 거예요? 바보로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 모리스 버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주장하고 있는 미국 문화의 몰락이라는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것이 미국만의 이야기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는 정결하게 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고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입으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어쩌면 우리조차도 이 적반 세상 문화 속에서 향락과 즐김과 물질적 가치로 이 세상적인 풍요를 누리는 것에 이미 중독되어 있는 것은 아니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로 하지 않아야 할 그러한 여러 가지 일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저지르고 그것을 깊이 숨겨놓고 포장해놓고 나는 정말로 정직한 사람이고 나는 바른 사람이고 나는 이 사회의 지도층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자화상을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죄의 속성 때문에 사단의 유혹을 받고 그래서 이 세상에 그토록 저급하게 느껴지는 사단의 문화, 타락하고 퇴폐한 물질적 가치에 충만한 이 문화 속에 나 역시 매몰되어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런 분명한 판단을 해볼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이 있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분명한 분별력을 갖지 못하면 끊임없이 사단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죄성을 공격하고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너무도 쉽게 우리는 이 세속의 문화 속에서 세상 속에서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실이지만 물질적인 풍요로움이 주는 것은 참으로 우리를 매혹적인 것처럼 보이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 물질적인 풍요가 우리를 얼마나 풍성하게 만들고 행복하게 만들 것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착각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많은 물질적인 풍요가 얼마나 우리를 향락적이고 퇴폐적인 삶으로 이끌어가는지 우리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유혹을 감히 뛰어넘지 못하고 사는 것은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이 세속적인 향락과 퇴폐의 그 저급한 문화들, 사단의 문화들, 그것에 의해서 우리의 죄의 속성들이 영향받지 않도록 영적 경계비를 세우시는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로 영적 분별력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가 바르게 서 있어요. 문제는 왜 사단이 우리의 이런 죄의 속성들을 이용할 수 있게 되어지느냐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죄성 가운데, 죄악 가운데 태어난 존재이기 때문에 죄의 속성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죄의 속성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절제하고 제거하고 이것을 정말로 무기력하게 만들 수 있게 되느냐라는 겁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 두 가지 방법이 지켜지지 않을 때 결국 우리는 이 죄의 속성들이 사단에게 이용을 당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첫 번째 요인은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받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그 미스바에 바벨론의 군사들이 있었는데 이들을 다 죽였어요. 아마 이스마엘은 자기의 이 죄악을 합리화시키고 백성들에게 자신의 어떤 이 쿠데타 아닌 쿠데타를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선전했을지도 모릅니다. 바벨론에서 임명한 이 그달랴 총독을 내가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그 바벨론의 군사들, 우리를 공격해서 이 나라를 멸망시킨 이 군사들을 내가 다 제거했습니다. 아마 그렇게 자기의 죄악을 정당화시키려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었냐, 하나님의 생각이 어디에 있었냐는 겁니다. 왜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 멸망의 결과로 이스라엘 백성, 남유다 백성들이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면서 고통을 당해야 하는지, 이것이 왜 일어났는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끊임없이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남유다 백성, 그들이 저지른 죄악 때문에 하나님은 바벨론을 통해서 그들을 징계하고 그들을 정화시켜서 70년 뒤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의지예요. 이게 하나님의 생각이었습니다. 따라서 조금 불편하지만 이 바벨론 통치와 다스림을 인정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스마엘은 그것을 거부한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게 될 때 그 틈을 누가 차고 들어옵니까? 바로 사단이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됨의 삶을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심을 의미해요.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실 뿐만 아니라 내 삶을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분이 되어짐을 고백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됨의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으로 산다는 것이 결국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결국 하나님의 자녀된 삶이고, 하나님 내 삶의 통치자이시며 내 삶의 주인이시며 내 삶을 이끌어가는 분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우리가 가진 죄의 속성들을 견제할 수 있어요. 아니, 그 죄의 속성들을 제거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삶을 살게 되면 우리의 죄의 속성은 끊임없이 사단의 유혹을 받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혼합주의를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의 속성이 사단의 이용을 당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있는 혼합주의를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들 본문 5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받들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 보시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북이스라엘 땅 세겜과 실로와 사마리아에 살던 이 앞서 아수르에 멸망당했던 북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80명이 이제 같은 민족, 같은 나라였던 남유다가 멸망당하고 또 성전마저 다 파괴되었다는 소리를 듣고 그 안타까움을 가지고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또 총독인 그달랴를 만나기 위해서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들의 모습을 보면 오늘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기들의 수염을 깎고 옷을 찢고 몸에 상처를 내었다. 어떻게 보면 정말로 나라를 잃은 그 슬픔을 아주 극심하게 표현했던 하나의 모습으로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들의 그 모습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우상을 섬길 때에 이방 민족들이
그들이 표현하던 삶의 방식이었다는 겁니다. 이방인들이 그들의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고 그들의 우상 앞에 나아갈 때에 수염을 깎고 옷을 찢고 자기 몸에 상처를 내서 피를 흘리면서 나가는 것, 이것이 우상을 잘 섬기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 이방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인 이들이 나라에 대한 슬픔을 표시할 때 마치 이방인들이 자기들의 우상 앞에 나가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다는 겁니다. 전형적인 종교 혼합주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의 속성들이 사단에게 이용당하지 않게 하려면 이 혼합주의 신앙을 버려야 해요. 하나님 절대주의 신앙으로 회복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혼합주의의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일날 하나님 전에 와서 예배 드릴 때는 정말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겠다고 그렇게 고백하며 예배 드리지만 정작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서 세상 속으로 들어갔을 때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됨이 없는 그런 삶을 사는 것, 바로 이것이 혼합주의적 삶의 모습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은 모습으로 사는 것, 바로 이것이 혼합주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봅니다. 이 나라의 약 18%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왜 이 사회는 이토록 더 점점 더 어두워져 가고 혼란스러워가고 타락되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들, 초대교회가 로마 제국을 복음화시키고 결국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하게 되었을 때에 당시 기독교인들의 숫자는 7%에 지나지 않았다고 그렇게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7%라고 하는 아주 적은 수의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사회를 뒤집어 놓았어요. 로마 제국을 뒤집어 놓았어요. 거의 20여 %에 가깝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존재하는 이 대한민국이 왜 이토록 타락하고 왜 이토록 망가지고 왜 이토록 혼란스러워지는 것입니까? 적어도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의 상당수가 기독교인이라고 그렇게 자청하면서 대통령을 모시고 조찬기도를 드리는 그런 나라가 왜 이토록 영적으로 타락하고 혼란스러워질 것입니까? 결국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혼합주의의 삶을 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진정으로 우리의 삶이 절대적 하나님 중심주의의 삶을 살고 있느냐 하는 교회에서만 하나님 중심주의고 세상을 나가서는 세상 사람들과 전혀 구별이 없는 혼합되어진 그런 종교적 혼합주의, 세상의 물질적 가치에 의해서 지배되는 향락과 태폐의 삶을 그저 여과 없이 즐기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맨 얼굴, 우리의 민낯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돌이켜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 말씀에 입각해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 절대주의의 신앙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살펴볼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참으로 이 사회를 바꿔내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 수 있는 것입니까? 본문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에서 보시면 이 6절에 이스마엘이 그 80명의 사람들을 마주하러 나가요.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들이 그다레를 찾으러 왔는데, 그다레를 만나기 위해서 올라오는데 그냥 놔두게 되면 어떻게 해요? 이 이스마엘 자신이 저지른 쿠데타의 사건이 다 이제 드러나게 되니까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나갑니다. 근데 참으로
이 이스마엘이 가증스러운 것은 뭐냐면 미스바에서 나와 울면서 갑니다. 마치 자기도 슬픔 가운데 있는 것처럼. 그리고 이 슬픔 가운데 애통하며 올라오는 이 동족들을 진정으로 맞이하는 것처럼 그렇게 위장하고 갑니다. 그러다가 한 장소에 이르러서 그들을 잔인하게 살해하고 죽였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것이 숨겨질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다가 다윗의 이야기가 문득 떠올랐습니다. 여러분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고 그 밧세바가 임신을 하게 되었을 때 그것을 감추기 위해 더 큰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그리고는 우리아를 결국 최전방의 전선에서 죽이도록 그렇게 살해 명령을 내리게 되어줍니다. 완벽하게 감추어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이 다윗의 죄악을 낱낱이 드러내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에 우리의 죄의 속성 때문에 그래서 사단의 유혹과 공격 앞에 넘어져서 죄를 지었을 때 과연 여러분은 그것이 숨겨질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우리 참고 말씀 예레미야서 16장 1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받들어 읽어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살펴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숨겨질 수 없다는 겁니다. 감출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의 후보자를 뽑는 그 자리에서 사무엘에게 하나님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나는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의 중심을 본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의 중심이 진정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중심이 하나님 보실 때 인정할 만한, 정결함으로 인정할 만한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하나님 중심주의의 삶을 살고 있느냐 하는 그것을 하나님 보신다는 겁니다. 만일 그런 모습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를 통회자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윗도 사울왕과 다르지 않았어요. 그도 어찌 보면 사울왕보다 더 주간죄를 저질렀던 사람인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인정해 주셨나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숨기려고 하지 않았다, 변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인정했다는 거예요. 고백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의 은총을 구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 죄의 속성 때문에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과 혼합주의적 이 삶의 모습 때문에 사단에게 이용을 당하고 넘어질 수 있어요.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말씀에 비추었을 때 이것이 분명히 하나님께 잘못한 죄의 모습이라고 생각되어졌을 때에 속히 하나님 앞에 돌이켜 회개하는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은총입니다. 우리 하나님 정말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너희 죄가 진홍같이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우리가 와서 서로 변론하자. 너희들이 내 앞에 나의 모든 죄를 고백하면 내가 아무리 진홍같이 주홍같이 붉은 죄일지라도 내가 너희를 용서하리라고 약속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연약성, 부족함을 인정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절대주의의 신앙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타락한 문화들이 우리의 죄의 속성을 공격하는 사단의 역사가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 영적으로 저희들을 분별하게 하시고 영적 경계를 세울 수 있는 그런 하나님 백성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다시 한번 우리들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에 먼저 하나님 백성 된 우리들이 바로 서고 하나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사회 속에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 때 이 사회의 혼란과 어지러움을 잠재우고
진정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말씀을 읽고 싶습니다. 안데르센 동화 중에 미운 오리 새끼 이야기를 여러분들도 아마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엄마 오리가 알을 품어서 새끼들이 알을 깨고 나왔습니다. 그 중에 아주 이상하게 생긴 한 마리의 오리가 섞여 있었고, 다른 형제들은 이 오리를 미워합니다. 그래서 늘 왕따처럼 살아가는 이 오리가 어느 날 호수위를 헤엄치던 가운데 자기와 똑같은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가진 새 한 마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백조였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백성들은 때때로 이 세상 속에서 왕따의 삶을 살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방식으로,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 절대주의의 삶으로 살아갈 때에 정말로 미운 오리 새끼처럼 그렇게 왕따를 당하고 무시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 하나님께서 그 삶을 인정해 주시고 미운 오리 새끼가 아닌 백조의 삶으로 그렇게 바꿔주시는 줄 믿습니다. 영적으로 구별된 삶을 사는 하나님 백성들, 특별히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고난당하신 이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다시 한번 정결함으로 구별된 경건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하늘생 가족들이 되시고, 또 우리 하늘생 가족들의 그 경건한 삶의 모습이 이 사회의 작은 부분부터 그렇게 혼란이 아닌 질서와 빛 가운데로 이끌어가는 그러한 작은 몸부림들이 시작되어지는 복된 역사가 오늘 시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시작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